그 일을 쉬어 공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하고 1년 365일 오전 6시 생중계 새벽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예배당이 임시 예배 초소라 무척 춥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노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민수기 8장 통독할 차례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의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사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주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에 오프라인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페이스북, 유튜브는 새벽기도 TV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은 초이합평이라는 아이디로 페이스북에서 방영하다가 녹화분은 초이합평교회 그룹방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이렇게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이거 주제예요. 여러분 신문 보면 신문에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요제 왜 하느냐? 레위인이 성결한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공통점이 있어요. 주의 일은 성결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힘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성막에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막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 누구를? 레위지파를. 그게 구약 시대고, 오늘 신약 시대는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는 아니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있는데, 누군가 교회에 대한 아주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교회에 전적으로 신경 쓰고 교회 일을 죄송합니다. 재채기입니다. 재채기예요. 누군가 전문적 일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주들을 보면요, 제도적인 그 신학 공부 코스를 안 밟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하나님 그 안상홍 또 그 마누라하고 그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교단에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거기를 거쳐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거쳐서 이렇게 세우냐면요, 전국에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복음을 가르쳐야지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는 그렇고 구약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이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지파가 그냥 성막에 일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성별 예식을 거치고 해라. 성별 예식. 정말 이제 성별 예식을. 성별 예식을. 성별 예식을 해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하겠느냐? 1절부터 4절에 뭘 했느냐? 7등잔에 불을 박혀서 그 성막 안에 둬라. 등잔에 불을 박혀. 이제 어디로 이렇게 비추느냐? 여러분 민수기 8장 1절 봐봐요.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앞으로. 등잔대 앞으로. 불을 대 앞으로.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불은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밑판에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이제 그 등잔대를 이제 만들었죠. 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공하고 번제단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봉헌예식을 이제 할 때 성막 내에 이제 배치된 그 등불에 대해서 이 레인이 전결하기 전에 먼저 등불을 밝혀라. 등불은 뭐냐면 여러분, 등불은 뭐에 반대예요? 어두움에 반대예요. 불이 나가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신약 시대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이 제자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하나님이 성막 내에서 제사장들이 그 봉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면 빛을 비춰라. 거기에 이제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존재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빛을 비치지 않으면요, 빛을 비치지 않으면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다. 그러면은 신사참배 거부 한일 운동에 빛을 비춰야지. 일본 순사들 앞잡이 노릇 싫어하고 친일 노릇 싫어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잘못 자살하고 개인의 안일과 그게 무슨 놈의 기독교예요 그게. 나는 일제시대를 그냥 살아서 무사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졌다로 얘기를 해야 되나? 물론 순교당하고 싶어 순교 안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피범벅이 되도록 순사한테 맞고 맞았어도 어떻게 이제 용기 살아가지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기까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뭐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빛을 비칠래요? 지금 과제가 분명해요. 평화의 빛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돈 내신 남은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의 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온오프라인에서 이 양진우 목사를 위해서 기대주고 같이 이 헌금을 해주고 같이 지원해주는 이분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이 양진우 목사가 개인인 같아도 매주마다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나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한국교회 전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같이 동역해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다못해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나 교인들이 이렇게 가져다 반찬을 보면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해주는 것도 힘이에요. 우리 아무도 없어봐요. 우리 중성도들 얼굴 안 보고, 나는 이렇게 할 때 중성도들이 얼굴 보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이뻐. 딴 거 다 필요 없어. 새벽 기도 때 얼굴 보는 사람이 미스 유니버스야. 이제 이게 힘이거든,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또 과제가 큰 과제가 있죠.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 다 해야 되는 거. 탄소 제로. 그리고 더 이상 환경 파괴하지 않고 기후 위기를 막아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난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이 빛을 해갖고선 막 교회당 엄청 크게 진 다음에 십자가를 또 십자가 어마어마하게 막. 그리고 또 막 십자가 하나 갖고 안 되는데 쌍 십자가로 해. 그거는 여러분, 예? 고고장 가면요, 반짝반짝 빛이 더 밝아, 빛이. 그건 물리적 빛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빛, 마음의 빛, 시대의 빛입니다. 빛과 진리로 온 세상을 밝게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있습니까? 이 시대는 왜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치라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은 내인들에게 성막의 봉사에 앞서서 정결의식을 거행하라고 해요. 5절부터 13절 정결의식을 거행하라.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염돼서는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레이지파라고 했잖아요. 레이지파.
네이지파. 이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윗 솔로몬 왕 때도 국가적으로 그때에 이 국가의 중심부의 무당, 활구, 법사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죽여버렸어요. 물론 신약 시대는 그게 비연속성이라 딱 단절이 됐죠. 돌로 쳐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절됐으니까 지금 돌로 쳐죽이면 안 되지.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정신적인 거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연속이 돼가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망하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귀신놀이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산으로 하면 그 국가가 끝납니다. 안 봐도 그냥 미래가 보여. 하나님께서는 7등짜리 불을 받겠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성막봉사에 앞서서 이제 정결의식을 해라. 정결의식. 이걸 이제 전체 한번 보고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특히나 레위 민수기까지는요 여러분 혼자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신약 시대 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대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가는데 네가 그걸 깨닫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알려주니까 아 복음 이런 거구나 하고선 그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요. 이디오피아 복음화율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세대가 이 미전도 종족 숫자밖에 안 된다며요. 교회를 막 엄청 많이 안 나간대요. 안 나갈 거꾸로 가난한 교인이라는데 뭐 4%라는 설도 있고 하여간 10% 이내요. 근데 누가 이디오피아 선교사 나간다고 내가 웃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잘 알아. 이디오피아가 거의 복음화가 율이 높아요. 못 살아 도와준다고. 여러분 옛날에 19세기 제국지 열강 전까지는요 아프리카 엄청 잘 살아요. 자급자족 됐던데요. 거기 막 독일군, 프랑스군 막 그냥 별놈들이 다 들어가고 점령하고 우선 그 지네 국가 거기다 거의 프랑스, 리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면 수탈나잖아요. 근데 그 벌을 또 배운 거야. 수많은 괴리 정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깜짝 놀랐잖아요. 가다가 저거 뭐야 그때 지금 막 배고파가 있는 그 고통만에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데 우물도 도와주고 가는데 저거 뭐였대 창고에 저 눈차 뭐였대 다 쌀창고래. 아니 그러면 쭉 풀어주면 되잖아 했대. 그 내년 가면 쌀값이 엄청 올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 죽어 나가지고 나빠지고 있는데. 그게 불평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착취와 불평등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 필리핀도 그래요. 필리핀도 6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게 착취와 독재와 불평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독재라면 나라가 금방 가난해집니다. 그거 참 희한해. 그래서 나는 이 민주주의를 좋아해요. 민주주의. 자, 아무튼 그래서 14절 19절을 보니까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다. 초태생 내 것이라고 그래요.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이제 정결의식 다 마쳤잖아요. 이제 그 다음 뭐는 이건 이제 절이 짧죠. 26절까지. 이제 정결의식 다 끝냈어요. 이렇게 다 이제 끝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막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막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정년
정년제를 이제 밝히고 계시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짧게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그 정결규례 이제 명령들을 한번 쭉 봅시다. 정결규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평신도로 구별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는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야. 그거를 뭐냐면 루터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요. 우리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성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 예를 들어 뭐 성조선자, 성김대영, 성김미자 이렇게 않잖아요. 응? 이거 뭐예요? 그 모두가 신약 시대는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인데, 자 아무튼 일관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지팔 택해서 성막을 이제 그 관리하게 했는데, 이제 이 레인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 흔들어 그 바치는 제물로 이제 먼저 드려라. 11절 봐요.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먼저 성결 의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15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요제로 이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와서 먼저 뭐를 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후다닥 온 거는 이건 자세가 틀린 거야. 일찍 와서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 삶을 반성하고 조용히 묵상해. 떠들 거 없어. 예배 전에 절대 떠들지 마요. 끝나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 그리고 가급적이 막 도망가지 말고 특수직업 빼고는 특수직업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좀 달라요.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레위인의 그 정년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봤어요? 지난번에 볼 때는 몇 살에서 몇 살이었어요? 네? 30세에서 50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 좀 달라. 봐봐요. 24절에 보니까 레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게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니. 딱 잘라서 끝내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24절, 25절에는 25세부터 50세로. 그러면 성경의 앞뒤가 틀리네요? 아니에요. 5년 동안의 준비가 포함한 거예요. 준비 기간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패스터겠죠?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목사. 그러니까 뭐 강도사나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 꽤나 길죠.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제로 먼저 성결케 하고. 그리고 요제 뭐냐면 구약의 이제 큰 제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상하
이제 상하전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는 의식인데, 내일 유죄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자기를 복마했던 내일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다시 돌려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초태생은 내 거라고 하나님이 강조했죠. 16절 봐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초태생 모든 처음 난 자. 그래서 초태생은 주님은 다 내게 속했다고 써요. 17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요, 우리 가문 대대로 저도 그랬고, 또 우리 장녀도 그랬고, 처음 받은 샐러리, 처음 받은 사립이 처음 받은 월급은요,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바쳤어요, 다. 깔끔하게. 전액을 그냥 딱 받자마자 그대로. 좋대요. 이 정도 돼야 어디가 성경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역사에서 뭐 이론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은 실천이다. 이론이 실천이다. 그 생각을 해요. 그 철학, 그 사변 철학이라고 써요. 생각만 하다 끝나. 그 무슨 의미가 있대? 응? 철학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가면 다 철학자들이에요.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아, 할머니 발 씹지 않나요? 그러면 다 자녀들 먹고 살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이 한마디에 녹아나는 그 인생 철학. 그거는 그 삶이 묻어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일하는 자의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레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막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뭐냐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연령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먼저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다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게 성실하게 지기성실한 분들이에요. 새벽기도에 주일예배, 찬양예배, 그걸 또 마치고 그냥 우리 초이학병교회는 그거 마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뛰어들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권사들도 지금 배워요. 임원목 권사가 막 이제 지난주에 물 올랐는데 완전 그냥 오늘 이제 이번 주 저기 나오면 아마 이 기구들 다 내 대신 다 킬 거야. 뭐죠? 영상 촬영하는 거 다 자기가 이제 스위치를 다 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저녁밥 먹을 때 돼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뒤 소박사 같이 먹든지 해야 되는데, 온전히 이렇게 하루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뿌듯합니다, 영적.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그렇고, 이거 아니 성인이잖아, 성인. 아주 그게 성인이야. 평신도 성인. 그러면서 하루 지나면 하루 종일 쉬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언제 한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설교 대신 시키고 내가 그 몸 회복하느라고 앉아 들어봤더니 너무 편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기만.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 일주일에 11편, 우리 교회에서 11편 한다고. 11편. 또 온라인에서는 또 까다로운 사람들 와. 막 대학교 부총장부터 해서 그냥 대학교 총장부터 해서 저쪽 해외에서 아주 인텔리들, 나 그냥 그런 분들이 또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준비하면 안 돼. 여러 편의 그 설교를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제 온라인 시대라 또 언제 이 시간 지나고서 한 1년 뒤에 또 누워볼 줄 몰라. 분명히
3년 전에 조회수가 2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거 막 256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두고두고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쫄아 약간. 근데 우리는 생중계잖아. 편집도 안 해. 생중계예요. 뭐 자르고 뭐하고 붙이지 않아. 자, 아무튼 성결하고 그리고 이제 딱 일할 수 있는 기가 있어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팡이 잡고 다니시면 이 주의 일 보세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아무리 레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하면 성막봉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에 쓰면 제물을 드릴 때에 개같이 본 거는 바치지도 마라. 이건 나를 모욕한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밝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도 매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라인 세상을 가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하나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유혹도 많아요. 그 세상으로 뛰어드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응? 놀이터 가봐 애들 없어요. 얘들 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있다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정말 유혹도 많고 정말 힘들어요.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대, 종말의 세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여러분이 주님 나를 믿음을 봐주세요. 이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하고 그랬던 수요 기대 때 본과 공부를 한 다음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한 구역이나 한 주일학교 분반을 맡아서 가르쳐야 되는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 이제 말씀으로 실력이 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먼저 성결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무르드 성도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